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예배에 환영합니다. 지난 3일도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평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9월 23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영과 참 진실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정직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 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요.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영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희는 정말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로 못할 걱정과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약하여도 강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화되는 상황 속에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너무도 많은 것에 빼앗겨 주님의 것에 집중되지 못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판단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스스로 내 것을 내어놓으며 나를 내어놓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가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표현하며 내어놓는 순종함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선되며 행함이 되는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건강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입원해 계신 이진호 권사님을 기억하시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선한 목자로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하고 간절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 예배서부터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수요 예배에 질투의 하나님 엘카나. 우리는 질투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질투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거룩하시고 적극적이신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분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예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도록 우리에게 인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하심과 또 그의 지혜와 권능,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특성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의 하나님 등등의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만은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인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마음대로 계산하고 평가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행하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으시고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혹독하게끔까지도 하나님께서 질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질투는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적극적인 열심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받도록 적극적으로 질투하십니다. 죄는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선고받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꼭 받아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본체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끔 비하시키시고 그리고 속죄와 화목제로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고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부터 계속 살펴보며 배우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 것에 또 적용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본문 말씀에 율법의 1.1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율법 1.1획이라는 것은 이 율법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록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완성된 이후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66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적극적인 열심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요. 예를 들면 홍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홍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악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또 택한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와 우사를 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주 혹독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최고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감하셨습니다. 어떻게 영감하셨습니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이 영감받은 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이 책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 바이블이라는 말이, 비블로라는 말이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질투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계시되고 기록된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단 한 점과 단 한 획도 제외되지 않고 완전하게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열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기록되게 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비록 마시고 싶지 않는 쓴 잔이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모든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단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능력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길과 능력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훨씬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은 분명히 다 이루시고 그 일이 형통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길과 내 능력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참 많은 이단들이 출현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출현합니까?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길과 능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비천하게 보입니다. 거짓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에서 나온 호산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정죄하는 모습까지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 앞에서 나에게 구원과 복의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차버리고 오히려 멸망과 저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훨씬 높으시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다 떠나서 분명히 1.1회까지 다 이루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배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거짓이 정말처럼 비춰지고 참이 가짜로 비춰지는 그런 때가 배교의 시대입니다. 가짜 선지자, 가짜 스승들이 진짜처럼 정말처럼 비춰지고 환영받고 인정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지혜, 거룩한 명철을 배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말세답게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찾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정말로 거룩한 명철함은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때보다 더 우리에게 풍요롭게 있지만 그 말씀을 보는 우리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질투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능력으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참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르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산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혹독할 정도로 우리에게 열정으로 다가와서 질투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참으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서 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 위에 서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함께 하시며 거하시며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크게 분노함의 질투로 뜨겁고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가 말씀이 올바로 쓰고 거룩하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어느 정도인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만약 누가 더럽히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질투로 멸하시는데 큰 분노의 질투로 멸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위에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서 서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고의 노력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거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본 이 성경 9절 말씀처럼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나의 이기심이나 혹은 또 내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럽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특별히 은혜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몸이 되시는 교회에 먹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게 크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진리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의 모든 모임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이미 우리가 나눈 대로, 말씀으로 나눈 대로 신앙의 참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좋게 평가받는 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감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거룩함이 나타나고 진정으로 진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봉헌이 되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섬깁니다. 또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정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답게 거룩함이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은 더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심과 또 크게 사랑하심과 그 적극적인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문화가 더 발달되고 여러 가지 기술은 더 많이 발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거룩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 빛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되는 도전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적극적인 열심, 적극적인 질투를 믿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참 진리와 참 거룩함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열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1회까지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진리와 거룩한 가운데 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쏟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와 거룩함으로 잘 섬겨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참 깨달음과 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열심의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1.1회까지 다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진리와 거룩함에 서서 또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질투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고 배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거룩함의 길로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열심, 사랑의 질투의 하나님께서 항상 최고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질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